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가지 분주한 마음들, 복잡한 마음들, 상한 심령들 주의 제단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님 부어주셔서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퍼스 우리 교회가 왕 되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셔서 그 예배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들 여전히 있지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주께서 비춰주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 없이 살아야 될 삶을 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도움 되시고 인도자 되심을 믿사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인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한 번 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인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나 눈뜨는 오고 나은 주님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만의 인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라라 랄라라라라라 랄라라라라라 랄라라
가운데 승리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질 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 나는 믿으며 살리.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마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마다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믿음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주님 붙잡고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며 이 여정을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불러 모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의 세상은 정말 바쁘고 정말 두려운 그런 일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분리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알아가고 행하는데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았던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으로서 그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바라옵기는 날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속에 숨어있는 지혜를 깨달아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살피고 주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섬겨야 할 다른 이웃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사랑과 겸손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소중한 지체들로 삼아주셨사오니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헌신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7월 이번 달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회계연도에 임명된 모든 팀장들과 또한 계획된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롭게 편성될 예산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산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서 버스 우리 교회의 사역이 더욱 풍성해지고 영적인 부흥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각자가 기도하며 세운 새로운 계획들과 과정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형제자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 겉으로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남모르는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많은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의 위로와 치유하심이 그들 각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장수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단에서 대언하시는 말씀마다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사역을 음으로 양으로 돕는 김경민 사모님의 손길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 가정 위에 주님의 평강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퍼스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지는 모든 계획과 복음의 사역들이 우리 모두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비록 작은 믿음을 소유한 지체들이지만 서로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믿음의 지체들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섬김을 통해 은혜를 사모하게 하셔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있을 공동의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공동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도구로 사용하게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름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린, 신동준, 동호, 동민, 동훈, 우리 저 뒤에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할까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새가족석에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신루이스 성도님들 미리 오셔가지고 그저 저희 교회 등록하셨고 또 가족들이 오시면 이제 같이 온다 그랬는데 오늘이 드디어 그날이 되었습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성경 일독학교 신약 성경 일독학교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7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매주 월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억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트레일리스 모집합니다. 7월 24일부터 10월 23일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 수료자 이상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또 말씀 배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역 지원서가 여러분 저기 앞에 헌금함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26년 회기에 섬기기 원하는 사역팀 혹시나 계시다면 지금 뭐 섬기시는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만 혹시나 새롭게 또 섬기기 원하시는 부서가 있다면 자원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요기도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많이 기억해 주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방학을 맞이해서 우리 셀 모임과 아침 기도회는 방학을 맞이하고요 7월 20일 주일 주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카운슬 회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제가 강조드리면서 광고드립니다. 퍼스 우리 교회에 전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셀 방학이지만 우리 셀 장님들께서 우리 셀 안에서 격려하셔가지고 우리 이번 주까지 모든 등록을 완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는지 우리가 좀 가늠이 돼야지만이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일 봉사자 기억해 주시고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 찬양 드리면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돈길들을 주께서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늘 베풀어 주시고 쓸 것을 공급하여 주시며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으로 이 땅에서 나누고 베풀면서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울의 말들 병거들과 그의 마병과 그의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바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7월 첫 주 이제 2025년 6년 첫 회기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오늘부터 한 사람이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그 사람이 걸어온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계속 설교를 제가 할 텐데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주님, 퍼스 우리 교회에 그런 한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라고요? 바로 누구라고요? 너 말고 나. 네, 그렇죠? 네.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또 꼭 이런 거 하면 괄호 열고 나 말고 너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또 빨리 돼요. 무섭게 그런 마음 절대 가지시지 마십시오. 알겠죠? 그 한 사람, 저는 퍼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떠올리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지금 찾고 계신다, 콜링하고 계신다, 부르고 계신다, 강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렇게 강한 마음이 있고 어떤 결심을 하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인생의 무기력감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뭐 그냥 되는 일이 안 되고 뭐 그럴 수 있지 저럴 수 있지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out of control인 거예요. 그냥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감당이 안 되면요, 아무것도 못 해요. 조금이라도 에너지가 있으면 뭐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큰 일을 경험하면요, 침대에서 꼼짝달싹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못,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 무기력이 찾아오면서 거기에 압도되기 시작하면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 인생을 살다 보면 역설적으로 그렇게 내가 이것저것 해봤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깨닫는 그 순간 우리 신자들은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안 하고 있는데 정말 벼랑 끝에 몰리게 되면요, 누구든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요, 신을 부르짖어요. 신이 부처님이든 알라신이든 누구 하나만 도와주세요 나를, 이렇게 한다고요. 부르짖는 건 한다고요. 물론 하나님을 진실되게 찾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무기력에 압도되는 상황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되도록이면 그런 경험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피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경험케 하시는 경험이 여러분 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교만하여서 그 교만을 다룬받기 원하실 때에 우리를 무기력에 빠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둘 다 드러나지만 하나님 그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를 그런 상황에 몰아가시는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아주 가끔 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런 순간을 맞이했던 우리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한 민족,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사명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모세도 처음부터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고 나는 못합니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40년의 미디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를 낮추시고 때로는 겸비되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셨고 그를 떨기나무에서 극적으로 만나 주셨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고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의 믿음이 점점 커져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믿음이 성장케 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미션은 무엇이었습니까?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극적인 기적들을 통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미션을 일단락 되었어요. 출애굽했으니까 미션을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와 이제 해냈다, 우리 출애굽했다, 이런 감사와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 기쁨도 잠시 또 다른 어떤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해냈고 뭔가 이루었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아, 그래, 이건 해냈어. 내가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했던 것이 나 이루어졌어. 그런데 그것도 잠시 조금 있으면 또 다른 시험과 또 다른 어려움들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할까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시험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은 너의 편에 계신다. 성경이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모세의 스토리를 통해서 또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럼 그 믿음 꼭 붙잡고 믿음의 이 어려운 시험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스토리가 너무 유명하지만 제가 짧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그 기적을 통해서 드디어 출애굽 여정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조금 갔는데 앞에 홍해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바로 블레셋 바닷길로 가면 열흘 만에 갈 수 있는,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그 길로 바로 안 가게 한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난 군사력을 자랑하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길로, 짧은 길로 가면 전쟁에서 다 죽을까 봐 하나님께서는 조금 길을 돌아가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일단은 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고 계세요. 우리 3절 4절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장 3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다는 거죠.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지금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다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바로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쫓아나가게 되면 이들은 도간에 든 쥐다, 진퇴양난. 여러분 들어보셨죠?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바로의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무엇이었을까요? 당신의 계획,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계획이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험, 트라이얼, 고난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 번이라도 좀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질문이냐면요, 주님, 제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혹시 당신의 계획은, 나를 향한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의심이 들어요. 두려움이 몰려오고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내 인생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진퇴양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은 변치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면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내가 맞닥뜨리고 있지만 당신의 계획은, 나를 향하신 계획은,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질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바로와 또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다르게 바라보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 시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진퇴양난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드러낼 계획이 계속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상황을 달리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각은 답이 없어요. 우리의 시각은요, 결국에는 진퇴양난, 공황장애, 그거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나를 향하신 당신의 계획이 철저하게 계획대로 움직여가 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을 때 낭망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거는요, 하나님은 훈련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를 트레이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남성분들은 훈련하면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립니까? 군대를 떠올리잖아요. 군대는 이제 훈련소라는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대로 배치받게 되는데, 훈련소에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와, 이 훈련이 언제 끝날까? 막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이제 민간인이 군인으로 변화되는 그런 기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훈련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훈련소가 아니라 사실은 자대 배치를 받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뭐 힘든 훈련도, 육체적인 훈련도 있지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계급도 다 있으니까 만나는 그곳에서 진짜 인생의 훈련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이 얼마나 고된지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저녁 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녁을 하고 나면 훈련이 끝났습니까? 안 끝나는 거예요. 진짜 훈련은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떤 분에게 막 이런 대화를 나눴더니만 나이가 저보다 조금 있으신 분이 모르는 소리 하네 이런 거예요. 저 무슨 미국 사회생활하면 훈련 그거 아닙니까? 그랬더니만 결혼을 하면 그게 진짜 훈련이야. 지금도 고생과 훈련 속에서 여러분들 지금 잘 서바이벌 하고 계시잖아요. 고생과 고생 속에서 여러분 훈련 잘 받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한 사람을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설교 시리즈 주제가 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한 사람, 우리 모세를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요?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그 다음에 주목하십시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누구를요?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감정이 격해져서 못 읽을 것 같아요. 시작.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읽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으로, 아니면 이 말을 듣고 있는 모세의 심정으로, 아니면 역할을 바꿔보세요. 진짜 불평이 입이 툭 튀어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려움에 떠는 것처럼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를 보고 눈을 부릅뜨고, 내가 당신 만나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읽어보는 거예요. 불평하고 있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군사들이 오고, 최정의 부대.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요, 온 최정의 부대가 지금 바로 함께 같이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군대도 없어요.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닌데 최정의 부대가 마치 큰 나라와 전쟁하는 것처럼 마차를 몰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금방 장면만 보면 불안하고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보면요, 늘 불평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아프고 힘들면 아프다, 힘들다 말할 수는 있죠. 그런데 불평은 다른 거예요. 불평은요, 상황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그 불평하는 사람들 만나면 어때요? 그 사람 만나고 집에 오면 막 녹초가 돼요. 왜? 그 불평에는요, 사람을 힘들게 하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있어요. 같이 다운이 되고요. 나는 불평을 안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나면요, 그런가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불평이라는 말에.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불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군대, 진퇴양난처럼 보일 때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홍해와 군사만 보니까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내 눈앞에 보이는 홍해와 군사만 바라보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 사람 주목합시다. 모세를 주목해 봅시다. 지도자의 입장에서, 그 말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었을까요? 여러분이 모세라면 그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하고 싶어요? 네, 여러분 똑똑하시니까 제가 이지선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2번 고르시면 돼요. 감정적으로 동감해주고, 우리 공감 좋아하잖아요. 우리 여러분 잘하시잖아요. 맞지,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진짜 이건 아니야, 맞지, 그래, 계속 불평해, 맞아, 정당해, 지금 이건 아니야, 하나님 진짜 미워. 이렇게 공감해주고 불평하는 자들에게 마음을 들어줄 수 있겠죠? 1번. 2번,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I told you, I'm telling you.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죽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들만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상황이에요. 이렇게 젠틀하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속으로 모르겠어요. 진짜 너네 답이 없다. 어떡하면 좋니? 3번, 여러분이 모세라면 불평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모세는요, 이 백성들처럼 그들의 감정과 느낀 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13절,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4절 시작. 아멘. 여러분, 근데 말씀 읽을 때 어떻게 읽으라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요.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제가 너희를 위하여 고마워, 반응해줘서. 지금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여러분 모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요. 너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불평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 너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이 올라올 때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선포하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수근아, 너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 하나님 지금 너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고 있어. 혹시 여러분 주위에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있는 영혼들에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격려하고 선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아멘. 모세의 훈련이었어요. 어떤 훈련이냐? 리더로서의 훈련이었어요. 어떤 훈련이냐면 상황과 감정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훈련이었던 거예요. 리더는 내가 느끼는 대로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리더는 들은 대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럴 리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훈련시키지만 모세 한 사람 계속해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왜? 40년 동안 이 백성을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축복하고 싶어요. 여기 이 자리에 새롭게 팀장으로, 또한 나중에는 카운슬러, 지금 셀장으로 또 여러 가지 섬김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황과 감정으로 말하지 말자.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순종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으로 일하시는데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군사들이 몰려옵니다. 아무리 믿음이 강했던 모세라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고 뭔가 하실 거라는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는 듣지 못했어요. 그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예, 믿어요. 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걸 저 믿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뒤에 군사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기려면 칼과 창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기도 없어요. 군사도 없어요. 자, 그러면 건너는 방법밖에 없는데 홍해를 건너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 배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지금 방금 걸어 나왔어요. 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방법은 안 보여.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의 삶이 이래요. 믿음은 있어요. 방법을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 알잖아요. 우리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잖아요. 그런데 방법을 몰라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리둥절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지팡이를 들어서 앞으로 내밀어라. 주님, 지금 홍해를 건너는 거하고 지팡이 드는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좀 이건 말이 안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홍해를 건너는 것과 지팡이 드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더라고요. 당장 어려운 일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요. 발 빠르게 움직여야지 우리는 이걸 해결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뭔가 우리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돈도 벌어야 되고 관계도 풀어야 되고 건강도 챙겨야 되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요. 이 바쁜 인생 속에서.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라 어떻게 말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누구의 백성이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의 소리에 반응하는 사람이냐. 기도하는 것과 내 문제 해결하는 것, 오늘 이 시간 말씀 듣고 예배하고 하는 것과 여러분의 삶의 문제 해결하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자리에서 예배하냐고요.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냐고요. 우리는 그렇게 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단순히 지팡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내가 들어야 될 음성에 반응하고 있느냐, 그 음성에 순종하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기도, 헌금, 봉사, 어떻게 보면 행위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이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얽히고 설킨 여러 가지 그 시험과 고난들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은 순종 하나님 바라보시는 거예요.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지팡이 드는 것밖에 없었어요. 지도자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한 음성을 듣고 그 지팡이를 들고 내밀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지팡이 드는 행위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작은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내가 내 발대로 뒤에 군사는 어떻게 할까? 앞에 홍해는 어떻게 건너갈까?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작은 순종은 무엇이 있을까? 그거 한번 고민하시고 그 순종을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려 보세요.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는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 다음 이야기는 제가 설교에 넣지는 않았는데 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상황을 이 감정과 두려움으로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퍼스루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어려운 인생 가운데 정말 그 작은 지팡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것을 믿음으로 내다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힘차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나는 믿네,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를 믿네, 나를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를 믿네,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 나를 믿네, 나를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모세라는 한 사람, 그 한 사람과 대비되는 불평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홍해와 뒤에 군사들의 그만 내 마음과 내 시선과 내 귀가 빼앗겨 버려서 우리는 성급하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너무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비록 그러할지라도 진퇴양난의 상황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하심이 철저하게 계획된 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믿겠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음성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기대함으로 지팡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얻고 뒤에 내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내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연약해서 사실 두렵고 떨리는 것이, 입에서 불평이 끊임없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세처럼 멋있게, 그렇게 믿음 있는 것처럼, 지팡이를 들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담대하게 서고 싶은데, 사실 우리의 모습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욱더 닮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평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아버지 번복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신뢰함으로 상황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영안이 열릴 때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되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그 작은 순종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버스루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는 고통과 시험과 역경과 고난이 있는 자들 특별히 주님 주목하여 주셔서 이 믿음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모세도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지만 그 믿음을 훈련을 통하여서 성장시키셨던 것처럼 이러한 시간들 속에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경험하는 놀라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불평과 원망보다 작은 순종, 그 지팡이를 믿음으로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망하는 버스루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